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하하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웃고 시작하는 거 좋죠? 네. 그냥 우리가 웃고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 웃음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믿음의 웃음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한 웃음으로 다시 한번 하하하하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할렐루야. 평상시에 잘 안 웃는 분들은 이렇게 웃을 때 좀 어색한 웃음이 보입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많이 웃으시면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어요. 그 웃음이 충만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오래전에 다니던 미용실이 있었습니다. 그 제 전담 미용을 하시는 헤어 디자이너가 계셨는데 베트남 분이었어요. 제가 왜 거기를 갔을까요? 싸서. 역시 여러분들은 눈치가 좋으십니다. 잘 잘라서가 아니라 싸서 갔습니다. 아무리 오래전 얘기지만 한 10불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아주 팁까지 줘도 한 15불 정도까지면 머리를 탁 자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헤어 디자인 하시는 그 미용사 분께서 제가 가면 항상 스페셜 VIP 대접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목사하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야, 저기 미용실이 너무 싸더라. 그래서 한번 가보면 좋겠다. 근데 꼭 가서 그냥 왔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 목사님 보내서 왔다고 얘기하면 더 잘해줄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많은 남자분들이 가서 머리를 잘랐어요. 그리고 가서 꼭 얘기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 누가 보내서 왔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미용하시는 분이 저로 인해서 수많은 고객이 생기니까 제가 가면 아주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신경 써주시면서 머리를 잘라주시는데 항상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John, you have so beautiful hair. 여자도 아닌데 제 머리결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 머리결이 좋고, 물론 입 서비스겠죠. 저로 인해서 많은 손님들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제 머리를 이렇게 딱 깎다가 너 머리가 점점 빠지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대머리가 없거든요. 저희 집은 다 머리가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다 이렇게 머리가 있으신데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샴푸를 쓰지 말고 그냥 바디워시 이런 걸 쓰는 게 더 좋을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로 곧바로 샴푸를 쓰지 않고 바디워시로 막 감기 시작했습니다. 샴푸보다는 낫다는 거죠. 물론 안 쓰면 더 좋겠지만.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다시 머리 깎으러 가서 물어봤습니다. 내 머리 상태가 좀 어떤 것 같아? 지난달보다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좋아진 것 같아.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뻤고 너무 안심이 됐어요. 더 이상 대머리 될 일은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포인트는 바디워시로 머리를 감으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 미용사 말도 제 머리가 빠진다는 이러한 걱정이 있으니까 곧바로 그날 가서 실천했는데, 그 미용사의 조언도 곧바로 실천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영적인 조언, 영적인 권면에는 얼마나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꾸 미루기도 하고, 아니면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못한다고 어떤 건 제껴놓기도 하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면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말씀 받으면 그 말씀대로 가서 곧바로 실천하십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것만 좀 해보고 저건 내가 못하는 거야 라고 제껴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간절히 소망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권면을
정말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곧장 즉각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의 말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쓴 옥중서신 중에 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에 있는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근데 이 골로새라는 이 교회는, 골로새에 있던 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에베소 지역에서 찾아왔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측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에 이 에바브로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지금 바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라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와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의 상황을 전했어요. 그러자 바울은 어떻게 했다라고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냐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중보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아멘. 바울은 지금 본인이 세우지도 않은 교회인데 정말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알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장 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교회, 우리가 속한 실리콘밸리 장로교회의 부흥과 또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우리 교회 말고 품고 기도하고 있는 다른 교회가 있습니까? 있으세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진심을 다해서 품고 기도하고 있는 다른 교회들이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도 제가 저희 교회 처음 부임해서 저희 교회에서 처음 삼았던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였죠? 네, 올해 표도 모르는데 3년 전 표를 어떻게 기억하냐고 여러분들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교회여 일어나라 였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제 잘못이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런 마음에 그러한 어려움이 없어도 됩니다. 3년 전거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교회에 일어나라였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물론 당연히 우리 교회 표현이니까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지만 동시에 제가 함께 권면해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요? 우리 교회 혼자 일어나서 이 지역이 변하지 못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뭐 하자 그랬어요? 한 교회씩 품고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네. 적어도 우리 교회보다 좀 이렇게 더 튼튼한 교회 말고 연약하고 또 힘든 교회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자라고 여러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벌써 3년 전 얘기니까 이미 오래전 얘기를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없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소망하기를요, 여러분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도 정말 우리 교회처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까? 모든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한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 땅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머리는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교회의 머리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같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 되신 그분이 같은 분이라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같은 나라에 속한 것일 줄 믿습니다. 같은 국민이에요. 모든 교회의 주권은 바로 예수님 한 분께 있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주변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교회와 함께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주변에 연약하고 힘든 교회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돕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일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한국에서 큰 대형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의 그러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아주 이름만 대면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나누시는데 본인의 교회가 작은, 한국에 보면 이제 상가 교회들 있잖아요. 개척 교회들이나 작은 상가 교회들의 빚을 갚아주는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정말로 큰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대형 교회, 큰 교회라고 해서 재정이 넉넉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대형 교회가 빚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형 교회는 한국 교회는 다 뭘로 져요? 자기 교회 돈을 짓습니까? 아니죠. 빚으로 집니다. 은행 빚으로 져요. 그래서 빚을 많이 대출받아서 짓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부채가 많습니다. 그분 말씀이 본인 교회 부채가 500억이래요. 500억. 예. 그 500억을 갚는데 얼마나 많은 이자가 들고 얼마나 재정적으로 큰 압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담임 목사님 본인도 힘들고 교회적으로 재정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작은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연합해서 그 교회의 빚을 갚아주는 사역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자기 코도 석자인데 다른 교회를 돕는 것이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을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고 헌금이 들어오니까 우리 교회의 많은 부채를 갚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작고 연약한 소형교회나 개척교회들은 그 빚을, 월세를 내지 못하고 보증금을 갚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목회와 또 주님이 기뻐하신 이 일에 집중하며 사역을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듣고, 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아, 우리 코가 석차예요. 우리도 빠듯해요. 우리도 갈 길이 멀어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싶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주변 교회들을 돕고 살리고 일으키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2024년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지역을, 실리콘밸리 지역의 영적인 선도에 서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주변 교회들을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게 돼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머리를 모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지역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그러한 소망함이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하고 여러분과 나눴지만, 물론 이제 우리 교회보다 더 튼튼하고 더 뭐 이렇게 큰 교회들은 알아서 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연약한 교회들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런 분들 좀 초청해서 같이 함께 위로회도 갖고 같이 함께 그분들 격려하고 같이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망함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가 되고 때를 허락하시면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알아봐야 될 두 번째 교훈은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온전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확실하게 더 설명해주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 이단 사상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뭐 초대교회가 항상 그렇겠지만 골로새 교회에는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의 이 신앙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단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성주의자들, 당시 이 헬레니즘 문화에 익숙해 있었던 이성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논리와 학문을 가지고 예수를 대신하고 또 그것을 추가하려고 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만으로는 안 돼. 할례도 적어도 할례는 받아야 돼. 적어도 기본적인 율법은 지켜야 돼 라고, 그래야지만이 복음이 완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만든 그러한 인간의 욕심을 절제하는 그러한 법을 세우고 스스로 조절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럴듯한 주장이죠. 그럴듯해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는 왠지 부족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이런 잘못된 이단들의 요구, 이단들의 주장이 너무도 쓸데없고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위대한 능력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그분의 모든 것이 충만하도록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그분의 주권, 그분의 광대하시고 높으심, 위대하심, 공평과 정의, 사랑과 자비, 이 모든 것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좋고 위대하신 수많은 성품들이 우리가 다 알고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신 것을 알겠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눈으로 보아야 믿는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의 믿음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물론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좋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보지 않고 믿기 어렵습니다. 봐야지 직성이 풀려요. 봐야지 그때야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보여줘, 예수님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은 봐야지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성육신의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조주가 직접 인간 세계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계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이 오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2000년 전의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눈에 직접 보이면 좋기는 하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시다가 유대 땅에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임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아멘.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으로 우리 시대의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역사적 사실로 성경의 기록으로 또 그분이 2000년 전에 유대에서 살아가신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뜬구름 잡지 개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습,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듯이 생생하게 볼 수 있으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뭡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개념적으로, 정보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경험적인 지식, 함께 사는 지식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헬라어로 뭐죠? 기노스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직접 맛보아 아는 거예요. 직접 경험해서 아는 지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아는 분이 교회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모임에서 이러한 나눔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친척 중에서 셰프가 한 명 있어요. 요리사인데 프로 요리사예요. 요리를 너무 잘해요. 근데 마침 그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며칠 머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 친구가 어마어마한 요리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름을 들었는데 기억도 안 나요. 처음 듣는 요리 이름이라서. 그래서 하는 말이 거기에 목사님 소고기도 넣고 거기에 뭐 베이컨도 넣고 여러 가지 양념을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무려 소스를 만드는 데만 4시간, 5시간이 걸렸습니다. 소스만 만드는데 4시간, 5시간이 걸렸대요. 그러면서 그 메인 요리를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막 그 소스를 붓고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도 듣는 순간 맛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진짜 그 맛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먹어본 그 사람, 저한테 신나서 얘기하는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야지만이 신나서 그 먹어본 음식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더라.
내가 아는 어떤 믿음 좋은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 이런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정말로 아까 그 말한 자매처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제가 슬라이드로 준비하진 않았지만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뭐를 이루셨다?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화평을 우리가 진짜 삶에서 경험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화평을 이루셨어 이렇게 말하고 끝나면 그 예수님의 화평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화평이 되고 맙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평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화평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화평, 그 화평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마음속에 미운 털 박힌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내 스스로 아무리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과 화평을 이렇게 다시 회복하려고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순간, 그 예수님을 아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진정한 화평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싸움과 다툼에서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다툼과 싸움의 사람에서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화목해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시험이 와도 휘청대거나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있을 때에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소망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미운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그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얼마나 많은 복이 따라오는지 몰라요. 문제가 뭡니까?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알고 싶다 하는 소망 자체가 너무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왜요? 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막 알고 싶어하는 소망이 다 이렇게 넘치고 풍성하지 않을까요? 사단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빼앗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는 그 엄청나고 위대한 기쁨을 알지 못하도록 사단이 자꾸 우리를 방해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한다는 것이,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이 되시고 막 숙제로 여겨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도록 스케줄을 짜드리고 막 가끔씩은 제가 막 프레셔를 드리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래요? 말씀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강조점을 두고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개념적인 머리에 있는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체험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신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제대로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성경 이제 일독을 마쳤잖아요. 어제로 이제 일독이 마쳤어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그래도 아직도 동참해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좀 이렇게 당황하실까봐 안 읽는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집사님은 왜 안 읽으세요? 권사님은 왜 안 읽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할지 모르겠습니다. 3년 동안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분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할 때까지 이 말씀 사역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너무 바빠요. 너무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읽어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직장일 하면 너무 바빠요. 또 애들도 돌봐야 되고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미안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대접 받으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직장보다, 아이들보다, 시간보다 더 중요한 분이십니다. 그 중요한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근본이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걸어다니는 성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으뜸이 되시고 머리 되신 분이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됨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벨리 가족들에게 강력하게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에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래야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내가 왜 나의 믿음이 비실비실한가?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고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가장 귀한 분의 예수님을 놓고 살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 주님을 날마다 알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말씀 마무리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양 아까 마지막으로 불렀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알아가기 가장 힘쓰겠습니다. 가장 주님을 알아가기에 우선순위에 놓고 힘쓰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으뜸이 되신 주님, 머리 되신 주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더 많이 알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